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제 우리 지난주에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준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텐데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위임식을 준비하라 하고 무엇을 준비할 것이며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임식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제사장의 위임식은 무려 7일 동안, 곧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7일 동안에 수송아지 1마리, 그리고 어린 순양 2마리, 이 일주일 전체에 그 3마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즉 일주일에 하루하루마다 매일마다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또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어린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이 예식을, 이 정결을 위한, 이 거룩함을 위한 예식을 7일 동안 날마다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제단이 깨끗하게 된다. 그렇게 해야 제단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사실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회막이 하나님께 봉헌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없는 회막도 의미가 없고 회막 없이는 제사장이 사역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면 또 이 회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회막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회막이 하나님께 봉헌되어지는 그때에 이 제사장의 위임식도 함께 이루어져서 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소, 이 거룩한 자리가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속죄제로 제단이 깨끗해져야, 정결해져야, 거룩해져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를 받으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까다롭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셔요. 예를 들면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매일같이 준비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아침에 또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도 그냥 그 어린 양의 번제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고운 밀가루, 잘 빻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또 찌은 기름 4분의 1 흰과 또 포도주 4분의 1 흰을 함께 드려야 한다. 곧 번제를 드릴 때에 소제, 즉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와 전제, 이 포도주, 액체로 드리는 제사를 함께 드리라 하고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아주 세밀한 방식으로 그것도 일주일 내내 아침 저녁으로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이 회막에서 만나시며 그들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곧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런 까다로운 규정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만나주시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께서 좀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그 넓은 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시면 될 텐데 만나주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거룩함을 정결함을 위한 아주 까다롭고 어찌 보면 좀 반복적인 것 같고 또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 같은 이런 규정들을 두셨을까? 왜 제사장들을 더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그러한 규정들을 두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야 될 그 제단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규정들을 두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까탈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성이 있는 인간이 얼마나 그 죄악이 더럽고 추악한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하신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하나님을 뵙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후반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그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두시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좀 맛보기로 말씀드린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하겠다만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긴 하겠다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 너희가 다 멸절할 수 있다. 아니, 분명히 멸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관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해결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럼 죄가 해결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멸절, 곧 완전히 멸망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왜 그렇게까지 까탈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안에 죄성과 죄와 벗삼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나한테도 이러한 죄성이 있고 나에게도 이런 죄로 말미암은 그러한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너희가 나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악하고 죄악이 많지만 내가 좀 양해하겠다.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온전한 빛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진리이시고 하나님 안에는 그 어떠한 죄도 그 어떠한 더럽고 추악한 허물도 없으시기 때문에 어떤 존재든지 간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곧 죄악된 본성과 죄악의
행실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고통이 되는 것이고 위험이 되는 것이고 멸망이 되는 것이고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가장 눈에 띄는 그 자리, 곧 이마잖아요. 그 이마에 뭐라고 써붙이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그 이마에 붙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까탈스러워 보이는, 까다로워 보이는 이런 정결을 위한, 거룩을 위한 규례들은, 이러한 위임식의 모든 규례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교제하시며 그들을 통치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규정들을 두신 것이다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매일같이 번제를 드리고 매일같이 속죄제를 드리고 하는 그 일주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함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인간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매일같이 씻고 또 씻고 살피고 또 살피면서 그 죄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철저하게 씻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가? 그 이유는 죄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나 이제 하나님 믿을 테니까 너하고는 관계를 끊기를 원해. 그러니까 이제 내게서 사라져 주길 바래. 이런다고 해서 죄가 호락호락 그래 이제 네가 나와 교제하는 것을 끊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 그렇다면 내가 물러나 주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악은 아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끈질기고 집착하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동원하지 않으면 죄는 결코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 개인으로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으로는 감히 죄의 그 무시무시한 힘과 대결할 수 없습니다. 상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몰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갚아주심으로 그렇게 해서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한 속죄제로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단절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다 바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영원한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다.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어놓으실 만큼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의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능력, 나의 공로, 나의 의지, 나의 힘, 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죄의 문턱도 넘어설 수 없다. 우리는 죄라는 그 장애물을 감히 우리 스스로 넘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인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복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의 문턱을 넘을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거룩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는 것이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배와 관련돼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큰 문제가 되냐면 예배를 나의 거룩함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예배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 거룩해진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거룩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거룩함을 얻은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예배지, 나는 거룩함을 얻지 못했는데 예배를 드리면 예배는 좋은 것이니까 예배 드리다 보면 거룩해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가기 전에 이 제단을 거룩하게 만든 것처럼, 그래서 이 제사장의 위임식과 매일 일주일간 매일 드리는 속죄제를 통해서 이 제단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제단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제단에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그 거룩한 기름을 제단에 발랐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몸을 덮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뿌려질 때 우리는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할지라도 그 예배 장소로 나올 때는 내 거룩한 발걸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운 인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에 덮여서 나온 자의 예배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꼭 질문해야죠. 예배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함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 그 거룩함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맡기며 그 보혈을 우리가 덮어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제사장들이 이 제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나의 유일한 속죄제이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유일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의 거룩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반복해서 강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의 위임식에 이토록 까다로운 규정들을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거룩함이다. 거룩함을 우리가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재앙이 된다, 멸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까다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함을,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그러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정결함,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 그나마도 그 방법을 우리에게서 찾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보여주시고 또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거룩하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재앙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룩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그는 하나님을 만날 모든 준비를 다 마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오늘은 내가 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 내 마음에 지금 죄악된 마음이 있고 지금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기가 좀 어렵겠어. 오늘은 교회에 갈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상당히 겸손한 말투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 제가 언젠가는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알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세상물이 많이 들어서, 제가 죄가 많아서 아직은 교회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성실하게 살고 또 제가 좀 변화도 되고 그래서 좀 교회 갈 만한 상태가 되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면 그때 교회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공로가 아니라, 나의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교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은 좀 아니지만 언젠가 내가 내 삶을 조금 더 좋게 만들고
내 내면의 상태를 좀 더 거룩하게 만들고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최고의 교만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대신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그 보혈을 내 몸에, 내 마음에 바름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에 의지해서, 주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뵙기가 민망하고 죄송스러울 때 더욱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나에 대한 소망과 나에 대한 기대감과 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면 열어둘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나의 가능성을, 나의 능력을, 나의 의지를 붙잡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더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좋게 하실 분, 그래서 나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분, 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게 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다. 나는 나의 공로와 나의 능력과 나의 힘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겠다.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저희가 이와 같이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도 저희의 의지나 저희의 노력이나 저희의 거룩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진정한 거룩의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힘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